참 요즘에 이 메시지, 참 카톡, 또 문자,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SNS로 또 이렇게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 시대가 되었죠. 오늘 주사랑교회 큐티 말씀의 제목, 혹시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카톡으로 제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Jesus God's Message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잡아봤어요. 오늘 본문의 구절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은 로고스예요. 말 그대로 문자적인 글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고스를 우리가 통해서, 이게 문자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레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감동이 되어지고 내게서 살아 역사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로고스가 시작이에요. 말씀이 로고스지만 왜? 우리 가운데 감동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줘서 우리가 하여금 이 말씀이 내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구나. 내 삶에 정말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할렐루야. 내 삶에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르헤마의 말씀, 로고스가 르헤마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로고스란 말 속에서는 아이디어, 생각, 메시지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고스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 그래서 이 로고스의 핵심은 메시지의 실체라는 거예요. 메시지의 실체. 이 말을 좀 편하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을 쭉 읽어보면은 그 메시지, 하나님이 너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기에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란 메시지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이러면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레마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로고스, 즉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뭘까? 자, 첫 번째는, 자,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로고스란 말의 그 의미 속에 보면은 아이디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의견,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왜 표현했을까? 이거는 말 하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인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 은사 곧 선물은 우리 가운데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 뭘까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이런, 오직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오래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사람을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저들을 살려줘야겠다. 다시 말해서 구원해줘야겠다. 그래서 저들을 용서하고자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가죽옷을 입히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시고자 한다.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것을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부모의 생각인 거예요. 나 스스로가 정말 존재하고 나 스스로가 이제는 땅에서 살아가지만 부모님들이 없다면은, 다시 말해서 부모님들의 생각이 없다면은 이 땅에 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부모들의 생각이 나타내어진 것이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의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표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신다. 다시 말해 그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참빛, 그 빛이 세상 곧 우리에게 비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 그 빛을 비출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분의 메시지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모세, 사무엘,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오시겠다고 이미 구약을 통해서도 예언하셨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이미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영접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길어서 그냥 제가 이 절만 읽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들은 음성이 있고 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선지자들의 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말씀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 메시지로 전하기 위해서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곧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해서 막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막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말씀이다, 내 말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분의 그 영광,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분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언젠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오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을 믿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다윗도 믿었어요. 선지자들도 이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그들은 그날이 올 것을 알고 믿었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오신 후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언젠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그 마가의 120명에 처음에는 500여 명이 모였지만 그러나 이제 뭐 계속 기다려도 오니까 막 믿지 않는 사람 떠났지만 그러나 120명은 끝까지 믿고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지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막 믿기 시작했어요. 막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점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말씀이 막 흥황해지고 막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었기 때문이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로마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것이 전도의 그 기초석이 되어가지고 복음의 기초석이 되어가지고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 해서 그가 아시아로 가려던 것을 마게도냐, 다시 말해서 유럽 방향으로 바꿔서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다시금 청도교를 통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 아메리카 미국으로 갔죠. 복음이 또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제 막 복음을 이 아시아 쪽으로 전하는데 가장 그 복음의 전진 기자가 이 대한민국 땅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점점점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의 권세까지 부여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아멘.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주셨는데 그 메시지 중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 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만 계시다,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께서 이미 그 천지 창조에 참여하려고 스탠바이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 모든 만물의 창조를 했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2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말씀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 제가 하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아마 자주 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증거하시려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 예수를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아들, 인간 예수로 대했어요. 결국 그들이 인간 예수로만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은 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요한이 하나님이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고 종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의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소개를 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 정말로 이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운명하셨을 때 그 백부장도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도 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인간 예수로만 바라보면요, 자꾸 인간 예수를 흉내내는 사람, 하나님은요 인간이셨지만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이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맨 끝에 읽어보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우리가 그분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더니 우리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은혜와 진리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삶에 은혜와 진리면 충분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은혜는 성령 중심이요 진리는 말씀 중심입니다. 곧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과 말씀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2절에 뭐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쉴만한 물가, 이건 성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삶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면 충분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물을 사 먹으려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원래 물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물은 정말로 그 물만 마셔도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인간이 자연을 파괴시키고 막 그렇게 시작되어서 이 자연이 파괴가 되어지는데, 파괴되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게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했던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요즘에 어떤 물건을 파는 그 물을 선전할 때 태초의 물이다 이렇게 선전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워터스죠, 워터스. 우리 이병석 선교사님이 옛날에 워터스 선교단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워터스가 바로 기독교 그 생수 회사예요. 이 워터스가 그 생수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물을 걸르면서 그 자연에서 온 돌을 통해서 걸러서, 초창기 때 우리 그 황인선 목사님이 그 물로 우리 항상 먹고 살았죠. 막 부지런히 받아가지고 우리가 먹었죠. 여러분들, 태초의 물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는데 성령의 이 생명수면 충분한데, 우리가 자꾸 성령의 다른 것들, 성령님 좀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좀 해보게요, 다른 것들, 내 힘과 권력. 저는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도 참 보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될 것 같지만 쉽게 되지 않아요. 공교롭게 석가탄신일이 딱 그 대선 주자들 앞에 생기죠.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그냥 대선 때문에 가서 또 이거 비나이다 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 젠틀 크리스찬이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뭐 간다고 뭐 표가 생기고, 그거 우리 생각인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충분하다라는데, 그냥 정말로 대선 후보가 예수 크리스찬이라면 성령님을 앞세고 나간다면 아주 속이 시원하겠어요. 성령님 앞세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래도요 1200만의 그리스도인들 뭐 많이 없다 하더라도요, 뿌리 속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말해서 제가 수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막 확신을 갖지 않아도 교회다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약 1200만이에요. 그럼 정말로 그 사람들이 뿌리 속에는 그래도 속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4분의 1을 먹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 외에 뭐 표도 있을 거고. 이게 제 개인적인 그런 바람은 정말로 진정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젠틀 크리스찬이 정말로 된다면, 무늬만 젠틀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면 충분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아예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은혜와 진리는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는 충분하다.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셈,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정말로 어떤 것을 주었을 때 첫 번째는 만족해야 돼요. 두 번째 자족해야 돼요. 세 번째는 지족해야 돼요. 내가 족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있지. 알지자에 족할 족자.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자족하지 못해요. 지족하지 못해요. 그냥 남이 나보다 더 많은 것 가진 것 같고, 더 월등한 것 같고. 그러나 우리 신앙인이라면 은혜와 진리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성령이요 진리는 말씀이요. 그래서 은혜는 성령 중심으로 사는 삶이고 진리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면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붙잡는 기도 4가지 기도 제목을 줍니다.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본체를 믿게 하옵소서. 네 번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